저희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너무 우수한 서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경을 모든 서신 중에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번 에베소서 강의의 주제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너무 뜻깊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의 사명, 크게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되게 하는 곳이다. 하나됨을 돕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됨, 어떤 연합, 생명을 누림,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기준으로 에베소서의 핵심 두 단어가 있구나.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충만함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기서 그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어떤 그 숨과 피가 교회 지체, 저와 여러분이 뼈마디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골고루 흘러와야 우리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비유하자면 혈관에, 자꾸 이제 바울이 몸으로 비유하는데 혈관에 노폐물과 지방이 많이 쌓이면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혈관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혈류에 피가 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해지면 혈관이 빠르게 수축되고 압박이 가해져서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몸이라면 저희들 안에 영적인 노폐물과 지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합니다. 혈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그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이 충만함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원뜻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한다. 보세요. 지금까지도 간곡히 권면했는데 지금부터 더 간절히 말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힘주어 너에게 하는 이 편지 글은, 이 말은 하나님도 지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는 권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제목을 보시면 눈치채셨을 텐데 바울이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자, 먼저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전제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훌륭한 교회도, 훌륭한 성도를 할지라도 언제나 옛사람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는데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서보다는 약 5, 6년 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기대했다고, 사역도 오래 했지만 그 성도들이 보통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깊은 은사도 체험했고요. 뜨거운 열정이 많아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도 정말 주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란 어떤 의미냐면 이방 사람입니다. 예수님 전혀 모르고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시죠? 저희들도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보시죠. 솔직히 있잖아요.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무리 제자들 교회가 완벽한 교회여도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카멜레온은 도마뱀 닮은 파충류입니다. 유미성도님이 이제 파충류 알을 키워가지고 이걸 다시 판매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뉴칼렙타일이라고 이제 기업명입니다. 근데 이제 카멜레온의 특징은 천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부 색깔을 수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카멜레온처럼 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모방하거나 때로는 천적이 막 다가올 때 그 비방을 피하거나 공격을 피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위장한 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문화와 이질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사실 자세히 보면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죠. 의지적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저는요 약간 이 분야 안에서 인기 있는 분들을 보면 영향력 있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저 고민 많이 합니다. 선한 목자표 예를 들어 유기성 목사님 보면서 저랑 많이 비슷한데 외모도 비슷한 것 같고 느낌도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 교회도 그런 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저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유명 연예인들을 보거나 그리고 대중에게 좀 호소력이 있는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런 모습을 좀 담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의지적으로 담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의지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지금 너무나 많이 모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에 그냥 계속해서 물들고 있는 영적인 카멜레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오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너무 잘 아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신앙인의 모습을 너무 현실을 잘 아니까 이런 훌륭한 회람장을 쓴 것 같아요. 회람장이란 뭐냐 하면 돌려가며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가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느 한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당시 바울이 개척했던 수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돌려가며 있는 그토록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회람장이 있다. 지금 그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데 너희에게 올 때 반드시 읽어라.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이 편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같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교회는 이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감사한 건 바울은 강요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바울은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 마음의 허망함과 굳어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허망함과 굳어짐. 여기서 허망함이라는 단어는요, 생각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성도 안에 있다. 여기 굳어짐이라는 것은 뭐 경직됐다는 의미 아시겠죠? 자, 결국 마음이 고장남으로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감각을 잃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이제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말이 심각한 표현입니다. 교인에게 하는 말. 어떤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계는 있긴 있는데 실 같은 관계만 유지돼서 오랫동안 소원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지각이 무뎌질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질걸요. 일상생활에서 똑바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 그리고 종죽에는 감각이 무뎌지다가 잃어버린 자가 된다. 그럼 감각하면 구약 성경에 한 병이 떠오르죠.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이 너무 심각하죠. 문둥병인데,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거나 회복이 될 때는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냐면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영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은요, 온몸의 감각이 상실돼서 육체가 서서히 썩어져가고 죽어가요. 서서히.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를 볼 때 처음 죄 짓는 건 충격적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무뎌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더 퇴폐적이고 중독적인 죄까지 용인하게 되죠. 그 다음엔 죄 짓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19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탕에 방임했구나. 너희들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 원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에 집착했구나. 그리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었구나. 저는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도 비슷했겠지만 현재 저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현재 모든 매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일이었나요? 트랜스 모더니즘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트랜스 모더니즘, 이게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거대 담론 해체. 거대 담론. 그 핵심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세상을 쥐어잡았는데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말씀을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근데 현대 문화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싫어요. 제가 무언가 의견을 냈을 때 이게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어요. 저만 그럴 건 아닐 겁니다. 내 말을 뭔가 소통이 안 됐다고 느낄 때 분노가 나죠.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걸 다 관용해라. 아주 멋진 말로 다 받아들여줘라. 여인이 결혼하는 거, 남성이 결혼하는 거 다 받아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이면을 돌아보면 어떤 뜻입니까? 무일반적인 술, 비진리, 비성서적인 견해 다 받아줘라. 이게 지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잘 들어보세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가정이 있든 없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스스로를 굉장히 애처롭게 여긴다.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두 번째, 스스로 애처롭게 여기다가 그릇 된 방식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모든 매체가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고. 사실 TV를 보다 보면 눈뜨고 못 봐는 그림들, 상황들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놀란 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세대를 분명히 간파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세대에 제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마치 저희가 만약에 이 흐름대로 그대로 교회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저도 예전에 해봤거든요. 진짜 회개합니다. 뭐냐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뒷다리 잘려서 입에 쏙 들어가죠. 제가 언제 어릴 때 그거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은민성도님 죄송합니다. 진짜 하춘이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 문화에 동화돼서.
바울이 설득하는 원리가 참 비슷합니다. 지난주를 보자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일치. 순종하기 위해 이제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진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지속해서 자라지 못하면 너희는 세상에 표적된다. 사단에 표적돼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오늘도 동일한 말 아닙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본질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이 방탕함에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충만하든지 비충만하든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은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용기 있게 간절히 외칩니다. 그런 옛사람이 너희들과 결코, 아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 이 모습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모습이 사실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성도 안에 세상의 모습이 반복되어도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신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었잖아 라고 말하죠.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예수하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최소한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는 안 통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성도인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걸 전제해서 분명히 결론으로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시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핑계댈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옷의 비유가 나옵니다. 옷은 필수품인데 저는 옷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이 쇼핑만 해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편입니다. 마음껏 그래서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단 옷은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죠? 저는 유심히 봐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을까? 일부 예배 때도 끝나고 돌아가실 때 참 우리 한장혜 장로님, 명혜 장로님과 따님이 한정화 집사님이 참 이 부녀가 앉아있는 분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오늘 1층까지 배웅하고 가실 때도 두 분 오늘 진짜 멋지십니다. 진짜 멋지시네 했더니 한정화 집사님 뭐 이러시면서 제 생각에는 저는 누가 저희 그렇게 말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이 목양시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때도 무슨 옷과 타이를 입을지,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 무슨 옷을 입을지, 주일에 무슨 옷을 입을지 정말 고심하면서 주일 밤을 행복하게 보내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옷이라는 건 굉장히 사람의 마음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옷으로 비유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옷을 입느냐. 두 벌을 입을 수는 없죠. 그리고 너무 더럽거나 불필요한 옷을 입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안 어울리는 옷은 입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가능하다면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옛사람을 속속들이 썩어질, 그리고 썩어진 구습을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욕심을 따랐던 낡은 생활 방식을 이제는 버리라는 건데 아직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짓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왜 본인이 죄 짓고 핑계대면서 자꾸 왜 남탓만 하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놀라운 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소아시아 개척했던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기도자에게. 성령이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야 제발 좀 버려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이제 와서야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나? 너희들 그리스도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인 저희들이 어떻게 낡은 옷을 버릴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원리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누구를 만나든 하나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요 둘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계속 성장하거나 계속 후퇴하는 겁니다. 중간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전반부에 있다고 믿어요. 근데 더 잘 성장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충만의 비결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말입니까? 허망하고 굳은 마음에서 총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회심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회심은 마음의 방향이 변화된다는 건데 여러분 저희도 경험해봤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마음이 변화되는 건 저희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건 성경에 딱 한 가지 케이스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컨버전인데 개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훈련할 때 강조 많이 하는데 컨버트라는 단어. 컨버트. 컴이 어떤 뜻이죠? 함께. 벌트는 돌이키다. 그럼 컨버트는 회심은 어떤 의미예요? 함께 돌이키다. 누구랑 함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 총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제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훈련의 내용, 양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긴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앞에 있는 영혼이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풀려지면요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이 표현이 맞나요? 제 앞에 있는 분은 다 믿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딱딱해지면 이건 아무리 성령 66권이치를 담아내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에는 스펙트럼이 막 크거든요. 다양한데 그리고 특별히 마음이 변화되는 사건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만 하면 터치가 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좀 적용해 봤는데 영적인 옷을 벗어라 입어라 사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능한 건 심령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버려질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한 의와 거룩함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성품의 깨끗한 옷이 버려진 동시에 자연스럽게 입혀질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어제도 하나 집사님 스타인웨이에서 반주하시는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딱 들어오면 예배만 드리면 오늘도 이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진 거예요. 그 제가 늘 손수건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뭘 느끼냐면 제 마음속에 초조함도 사라지고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고 일단 제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행복한 상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쓴다면 아마 만약에 한번 나 오늘 싸워보리라 이러고 만약에 쓴다면 여러분 다 초토화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근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피드백을 자주 받습니다. 예배가 좋다라. 찬양과 섬김과 말씀과 모든 삶이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거.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예배만 드리면 목사님 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이 다 무엇입니까? 심령이 부드럽고 허망한 상태에서 청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말을 압니까? 그렇죠. 물론 오늘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도 또 삶의 자리에서 실수를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하게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바울사도 그분도 이렇게 변화될 분이 아닌데 주님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그분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확신에 차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자신 없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옛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새사람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의 원 의미는 간곡한 선포입니다. 불가능했다면 새사람을 입으라 가로 열고 2000년 후에 태어난 김경환 제외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 교회 제외 이렇게 했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는 저희들이 때로는 너무 마주하는 세상 관계가 커가지고 참 자주 간과하는데 굉장히 세다. 그리고 굉장히 충만하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충만함을 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도 주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흘러오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이미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미 1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허망하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도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할까요? 옛사람을 버립시다. 옛사람을 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허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작은 영역이라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나의 허망하고 굳어진 마음을 총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날마다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낡은 옷을 버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그리스도를 진리를 배운 대로 새 사람을 새 옷을 입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 이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는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덧 이 예배소서의 말씀이 우리 제자들 교회를 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저희가 그 진리를 배웠고 알고 있기에 더 이상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걸맞는 옷을 입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서는 어렵지만 바울 사도가 이미 경험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임을 믿습니다. 부모의 세대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자녀의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에도 적당히 카멜레온처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진리라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제자들 교회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자리가 부족하고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 이곳에 예비된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한 예비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고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세워질 귀한 제자들을 기대하며 한 분 한 분의 삶이 새 사람을 이루고 이 땅에 참된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많은 심령,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굳어버린 마음, 허망한 생각들 주님 어루만지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울리지 않는 때론 낡은 더러운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겠습니다. 마음 깊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하신 귀한 가족들 머리 위,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결국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소중한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이 잠시 후 면접을 보게 될 사랑하는 딸 우리 유리 청년 그 모든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